시간에는 현재의 의와 영원한 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라는 것은 바로 죄가 없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고, 이 의를 얻어서 이제 백성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영혼도 육신도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이제 의를 얻는 영혼과 의를 얻는 육신은 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현재의 의와 영원한 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이 얻는 의는 바로 영혼의 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의 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의는 영이 그 의를 얻어서 살게 되고, 몸은 육신에 거하는 죄로 현재는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몸이 육신에 거하는 죄로 죽는다는 것. 그래서 몸이 죄로 죽는다는 것은, 몸이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몸이 아직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주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바로 백성들 안에 계시게 되고, 그때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계시게 되면 영은 살게 됩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게 되고, 그리고 그 영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의를 얻어서 하늘로, 낙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의는, 현재의 백성들이 얻는 의는 바로 그 영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그 영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사는 것이 되겠고, 그 영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낙원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도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자, 예수를 믿어도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예수를 믿어도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영이 의로 살아있게 되고, 몸도 이제 장차 의를 얻어서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 그러나 현재의 상태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이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것이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 그 육신이 죽는다는 것. 그래서 이 사망은 오늘도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사망은 오늘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무덤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2014년 오늘도 사람들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 예수를 믿어도 그 몸은 무덤으로 현재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바로 몸이, 육신이 죽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죽는 이유는 죄의 싹으로 죽는 것입니다.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것도 죄의 싹으로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이고, 몸이 죽는 것도 죄의 싹으로 몸이 죽는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주를 믿게 되면 주님께서
그 피로 우리 영혼을 속량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영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은 오늘날까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 예수를 믿어도 이 말씀이 그 육신에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것. 자, 이 사망이 오늘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망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의 몸이 지금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줄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직 사망이 끝나지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사망이 끝나지가 않았다는 것. 그래서 현재의 의로는 백성들의 영혼만 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주님을 믿어서 얻는 의로는 여러분들의 영혼만 살 수가 있다는 것. 몸은 죄로 말미암아 무덤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은 죄의 싹스로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영원한 의를 주시게 됩니다. 그 백성들이 이 영원한 의를 통해서 그 몸도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영원한 의를 통해서 영이 의로 살게 되고 몸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 영원한 의를 통해서 영과 몸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 현재는 영은 의로 살지만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의를 통해서 이제 몸까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이제 믿음이 이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백성들의 믿음이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두 번째 믿음은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영혼과 더불어서 몸까지도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에 이르렀다는 것은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것은 영도 의로 살게 되고 몸도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의로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것은 몸까지 의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생명에 이르고 의인이 된다는 것. 많은 사람이 생명에 이르고 의인이 된다는 것은 영과 몸이 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믿음을 통해서 백성들을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이제 백성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 영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몸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제 피와 물이 그 백성들에게 뿌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바로 주를 믿는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고, 하늘의 일을 믿는 자는 그를 보내신 만군의 여호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믿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고, 이 믿음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1절에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 여기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되겠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육신에 거하는 죄로부터 벗어나서 그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는 데서 벗어나서 로마서 7장에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말씀을 할 때 그 육신까지도 죄의 법을 섬기는 데에서 벗어나서 그 육신까지도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의를 이제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백성들이 그 육신까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오직 이 영원한 의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이 영원한 의는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땅에서 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자,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는 것, 이 죄가 끝나는 것이 바로 육신에 거하는 죄까지 끝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단식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다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바울이 탄식을 하였고, 그 죄까지 끝난다는 것, 그 육신에 거하는 죄까지 끝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이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는 것, 이 영원한 의는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이 알고 있는 믿음의 의가 아닙니다.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 의가 아니라는 것. 이 영원한 의는 마지막 때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가 이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의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것이 되겠고, 그 영원한 의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마지막 아담이 되겠고, 살려주는 영이 되겠고, 둘째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의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5장 8절에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바로 그 의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이 의가 내려온다는 것. 이 의가 바로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라고 말씀하는 그 의가 되겠고, 이 의를 하늘로부터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가 땅으로 내려와서 순종하심으로 한 의로운 행위로 백성들을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부터 속량을 하게 됩니다. 이 의가, 이 영원한 의가 이 땅으로 내려와서 순종을 하게 되고, 아버지께 순종을 하게 되고, 그 순종하는 것이 한 의로운 행위가 되겠고, 그 한 의로운 행위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백성들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한다는 것. 그래서 그가 질고를 당하고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몸의 죄를 속량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가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였고, 그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 그 몸의 속량을 바로 이 의가 내려와서 담당을 한다는 것. 그래서 그 백성들이 믿어야 될 것은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죄를 속량을 하는 것이 되겠고, 몸의 죄를 속량을 한 그를 믿는 것, 몸의 죄를 속하는 그를 믿는 것, 그를 믿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는 방법이 바뀝니다. 현재 주님을 믿는 방법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되겠고, 이제 그 믿음에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바뀝니다. 이제 주님을 그 방법으로 믿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는 방법은 주님께서 그 의를 하늘로부터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 그 의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것은 육신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그 영을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요한복음 8장에서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간다는 것을 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참된 증언을 믿어야 됩니다. 그 참된 증언은 그가 어디서 왔다는 것, 바로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고, 그 하늘의 일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육신까지, 그 죄로 말미암아 몸이 죽는다고 말씀한 그 몸까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생명에 이른다는 것은 이제 죽지 않는다는 것,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영생을 누린다는 것,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일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 왜냐하면 이 하늘의 일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로부터 생명수 샘물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의, 이 영원한 의를 하늘로부터 땅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바로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이 의가 바로 영원한 의가 되겠고, 그래서 이사야 51장 8절에서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자, 여기서 나의 의, 나의 구원, 자, 나의 의는 영원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의 의가 바로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고 말씀하는 그 영원한 의가 되겠고, 바로 이사야 45장에서 구름 위에 의를 부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 의가 되어진다는 것. 이 의를 통해서 백성들이 이제 몸까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5절에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는 여호와,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신 분이 되시겠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는 분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서 그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가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가 되겠습니다. 그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여호와. 자, 그 여호와께서 너를 부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를 뭐라고 부르시게 되는가 하면 의로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의로 부르신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의로 부르시게 됩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바로 영원한 의가 되겠고 구름 위에 의를 부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가 되겠고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다고 말씀하신 나의 의가 되겠습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바로 나의 의이고 영원한 의라는 것. 그래서 백성들은 그를 통해서 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영이 의로 살게 되고 이제 백성들은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의를 통해서 구름 위에 의를 부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를 통해서 이제 몸까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영혼도 의롭다 하심을 얻고 몸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피와 물은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 천사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피와 물이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로부터 나온다는 것.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의는
바로 구름여 의를 부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를 하늘로부터 부으신 것이 되겠고, 그 하늘로부터 부으신 의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시게 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운 너를 불렀은즉. 그래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의가 되겠습니다.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영원한 의라는 것. 그래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백성들의 몸의 죄악을 담당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속으로 탄식하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였고, 그 몸의 속량이 몸의 죄를 담당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몸의 죄를 담당을 해서 백성들에게 생명이 이르도록 하게 한다는 사실. 백성들이 현재는 무덤에, 사망에 들어가고 있지만은 이제 백성들의 육신도 죽지 않고, 백성들의 육신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지 않고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그 육신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육신이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육신이 사망의 종노릇을 2014년 오늘까지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백성들의 몸의 죄를 담당을 하게 되고, 백성들은 이제 무덤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려면 반드시 하늘의 일을 믿어야 합니다. 그 백성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를 믿어서 그 영혼이 산 것처럼 이 하늘의 일을 믿어서 백성들의 육신이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그 영혼도 이 하늘의 일을 믿어서 그 영혼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이제 주님을 믿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늘의 일을 믿어야만 주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만 주님을 믿을 수가 있었지만 이제 하늘의 일을 백성들에게 여실 때는 하늘의 일을 믿어야만 주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바로 그 작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하늘의 일을 믿는 것. 그 두루마리의 말씀에는 하늘의 일이 들어있습니다. 그 두루마리의 말씀에는 하늘의 일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면 백성들의 영혼도 육신도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육신까지 이제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사 53장 11절에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 그가는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자기 영혼이 수고를 하게 됩니다. 자기 영혼의 수고는 바로 백성들의 육신에 거하는 죄악을 친히 담당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것이 자기 영혼이 수고하는 것. 그래서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지식이 바로 이 작은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자기 지식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일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바로 그 하늘의 일이 되겠고, 이 지식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늘의 일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의 육신까지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육신에 거하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다는 것. 이제 영혼도 이 길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피와 물은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로부터 백성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고, 그 영원한 의가 바로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 창세기 22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여호와의 사자, 그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던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독생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독생자는 태어난 자이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바로 나 여호와가 되시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를 의로 부르시게 됩니다. 이제 그를 통해서 백성들이 육신까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51장 8절에서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자, 영원히 있겠다고 말씀하신 나의 의가 바로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고 말씀을 한 그 영원한 의가 되겠고,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불렀다고 말씀을 하신 그가 바로 나의 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2장 6절에서 의로 그를 부르신 그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시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시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는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을 통해서 백성들이 큰 환란에 들어갔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 환란을 통해서 백성들이 사망과 음부에 밟히게 되고, 사망과 음부에 밟히게 된 그 백성들을 거기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환란이 일어날 때 깨어 기도한 자들은 그 영혼을 얻어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되고,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많은 백성들은 음부에 떨어져서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끌어내시고 나오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30장 2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래서 그를 세워서 열방의 빛으로 세우실 때, 이방의 빛으로 세우실 때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시게 됩니다. 그를 7날의 빛으로 세우실 때 그를 통해서 백성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시고 감방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것. 바로 사망에서 속량을 하시고 음부의 권세에서 많은 백성들이 속량하심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그 얼굴이 해와 같은 천사를
여호와께서는 열방의 빛으로 세우시게 되고 그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게 됩니다. 이제 백성들이 무덤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 그래서 그가 내려오는 것은 육이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내려오는 것은 육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영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는 것.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일을 지금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일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 이 일은 육의 일이 아닙니다. 하늘의 일은 육의 일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고 그가 바로 영원한 의가 되겠고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영과 육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영생에 이르게 되겠습니다.